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기도의 제목 5가지 플러스 1가지.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있는 5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는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였던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작년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의 표이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 알파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을 것,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소망이고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4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든 간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야말로 좋든 싫든 나를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든 나쁘게 평가를 하든 어떻게 인정을 받든 우리는 인정을 받아요. 가정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가정 안에서 남편 된 나는 아내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인정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빠는 이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아빠. 우린 다 좋은 아빠들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것은 제외해서 말하지 맙시다. 네? 우린 다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또. 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걱정인 것이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뉴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뉴스를 듣고서 모방을 하는 데에 우리의 사회가 큰 근심입니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얼마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검색을 하면 그 오래전의 뉴스도 다 검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뉴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검색을 해서 그 나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뭐 마찬가지죠. 뭐 아빠만 그렇게 인정받고 어떻게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제가 어제 상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돈 되실 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그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이런 것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 막내딸이 아빠를. 네? 점점점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빠를 바라보는 딸의 평가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최고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배 정말 존경할 만해. 직장에서 선배 모습을 바라면서 후배들이 야, 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다. 우리 모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상사로부터도 또한 부하로부터도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인정하든 간에 인정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신자, 너는 불신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시겠지. 예, 맞습니다. 큰 그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 종류로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큰 그림으로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그것을 말씀하기보다도 믿는 자 가운데에서 과연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두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서 불신자가 아닌 신자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말씀은 신자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여러분 예화를 들면서도 예화거든요. 예화를 들면서도 그 예화의 포인트는 그 초점은 놓치지 않은 중심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예화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꼭 설교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들 들을 수 있게끔 설교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니,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예?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 정세가, 예, 그런 것도 다 교회에서 들을만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뭐냐? 그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 교회 학교에 와서 들을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식이죠. 네?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 아니, 여기가 우리가 뭐 국어, 수학, 네? 뭐예요? 물리,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는 천국 복음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여러분, 요게 시작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시작의 말씀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천국, 신랑.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 딱 이미 우리 교회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지금 고학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학교는 통합학교거든요. 통합반. 예? 이제 막 1학년 입학한 그 코칠진이도 있고 예?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금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 딱 들으면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신랑은 누구에 관한 것이고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예수 그리스도, 맞으러 나가는 자들, 그렇죠? 누구예요? 성도, 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쫙 풀이가 돼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해석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돼. 그래서 어릴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탁 들으면 뭐예요? 네? 구슬을 꿰는 거죠. 구슬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꿰어야 법이다. 네? 꿰어야죠. 하나하나 다 꿰어서 네?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어요. 열 처녀. 열은 10이라고 하는 열. 숫자 10은요. 만수의 만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열 처녀 가운데에 또 나누어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뜻하는 열, 숫자 10을 말씀하는데 그 열 처녀를 나누어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기다리는 그런 열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슬기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 슬기 있는 자는 그릇, 그 다음에 기름,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나간 사람이다.
등만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지고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등이 있어요. 우리는 등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등을 밝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릇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옆집에 방앗간이 있거든요. 방앗간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요. 주인한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 사장님은 참 짓궂어요. 제가 짓궂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참기름을 짠다고 해서 내게 지나가면은 그 향긋한 냄새를 내 코에 자극을 주더니만 어떨 때는 말이죠. 고춧가루 빤다고. 고춧가루 빤다고 지나가요. 예? 아, 사장님 왜 이렇게 짓궂어요? 어쩔 때는 그냥 참기름 냄새가 기분 좋게 만들고, 어쩔 때는 고춧가루를 빠가지고 재채기를 하게 하고, 아, 참 짓궂은 사람이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것.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다 담아서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마태복음 22장을 왜 말씀을 드리냐? 그들은 다 어떻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정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큰 그림으로 말한다면 신자와 불신자라고 했는데 불신자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다릴까요? 아니죠. 안 기다리죠. 그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든 뭐 안 오시든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라고 치부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자조차도 끄집어낸 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은 불신자가 아닌 다 뭐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열 처녀, 여러분 처녀는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처녀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11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1장의)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신약성경 296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처녀로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처녀는 여기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중매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정결한 처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 두 사이를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매한다.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 열처녀는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열처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믿는 사람 가운데에 10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정받는 교회라고 할 때, 인정받는 성도라고 할 때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인정받는 교회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는 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할 수가 없죠.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 뭐 good cops, bad cops 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예? good, bad. 이 사람이 굿이냐, 이 사람이 bad냐? 뭐 갖고 판정할 거예요? 예?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이 굿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게 해요? 배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인정이라고 하는 뜻은 야다. 그 말은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분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뭘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배드로요? 아니요. 굿으로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분별하여 주신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어떤 거예요? 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분별하심. 망하는 자로서의 분별이 아니라 오늘 의인들의 모임인 그 천국에 들어가는 분별.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 10월 29일 날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정받는 예배. 그래서 인정받는다 하면 깨우침을 받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깨우침을 받는 그런 예배.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그럼 요것만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알다. 인정받는다는 건 안다. 깨우침을 받는다. 분별한다.
잘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요, 네? 배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의인들 있잖아요, 의인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 복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들이라고 말해요. 악인들.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될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어요. 그런 적은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또 우리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것에서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다 들이에요, 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가 악인들, 두 번째 죄인들, 세 번째 오만한 자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앞서 말씀드렸던 인정받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정말 굿, 영어로 말하면 굿, 그렇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였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잘할 수 있는 사람, 으로서의 삶은 정답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름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윤택해지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즐거운 삶.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씀에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율법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삽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좀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의 흐름은 그렇죠. 앞부분의 것과 뒷부분의 것, 먼저 것과 나중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깨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배 뒤에 나온 건 뭐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누어진 가운데에서 그는 이 누구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에 대하여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묵상되어지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뭐예요?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멘 하면, 아멘 되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 말씀에 철을 따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세요. 네? 네? 아니 여러분 오늘 즐거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 지금 내 손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네가 된다고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즐거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찡그리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잖아요. 네? 내 믿음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다. 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다. 네? 오늘 우리의 자손들도요. 네?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가 잘 되고, 네? 우리 민주가 잘 되고, 네? 우리 시원이가 잘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또 우리 아까 우리 이름 불렀잖아요. 네? 서린이. 네? 오늘 우리 서린이도 네?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왔나 봐요. 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하는 입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입 보세요. 여기 또 네? 얼마나 좋습니까? 푸릇푸릇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손들의 복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 다 고백해봅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이 알게 야다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1절과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우리 시원이 성도가 절 보면서 저 말씀 듣는 거 보세요. 참, 저 어린 생명 바라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 여러분,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